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저는 항상 식욕이 좋습니다. 밥맛이 항상 좋아요. 저희 집 사람이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룽지밥 뭔지 아냐 니네? 누룽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디서 솥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그 솥에다가 매일 밥을 해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전기밥솥에다 하기도 귀찮은데 그 돌솥에다 밥을 해줘가지고 누룽지가 이제 싹 누르면은 그 밥을 조금 먹고 그 누룽지 물을 부어가지고 끓이면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또 밥을 꼭 한 숟갈 넣어야 돼요. 그래서 딱 먹으면은 진짜 맨밥으로도 먹어요. 맨밥으로도. 그 매일 그렇게 이제 밥을 먹어요. 그 식욕이 좋죠. 이제 맛있게 밥을 먹는데 지난주에는 하여튼 좀 장에 탈이 나가지고 한 3일 좀 몸살 나고 좀 열도 38도 넘고 좀 몸이 안 좋았어요. 3일 좀 쉬었는데 몸에 병이 나니까는 그 맛있는 돌솥밥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생각이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뭔가 몸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식욕이 좋다, 밥맛이 꿀맛이다 그러는 거는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식사를 맛있게 잘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렇게 잘 못 하시는 분은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보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의 양식 먹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언제 점심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육의 양식은 이미 먹었고 이 영의 양식이 맛있고 막 먹고 싶고 막 지금 막 목사님 빨리 요리해 주세요. 그냥 받아 먹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꿀마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별로 이 맛도 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이러면은 병든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면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육신은 금방 진단하잖아요.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이렇게 좀 설교 말씀이 맛있나요? 하여튼 요리는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별로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맛있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제 주일 오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설교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매일 설교 준비만 해야 돼. 매일. 그래서 어디 잠깐 한 두세 시간 뭐 하려고 해도 부담돼요. 이거 언제 다 이 설교 주어진 게. 원래 제가 몇 년 전에는 오후 예배는 안 했었는데 또 오후에 또 우리 저 남자 집사님들 어디 성경 공부를 좀 모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오후 예배 때 내가 해서 가르치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게 된대. 5년째 이것까지 계속 다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한 3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여튼 성경 66권 설교 안 한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몇 번씩.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점심 식사하시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늘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양식이 정말 막 맛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럴 정도로 목사님 30분밖에 설교 안 합니까? 50분 하시지 막 이렇게 맛있게. 우리 여기 저 어린 아이들이 지금 2, 4, 6, 7분의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얘네들이 졸지를 않아요.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졸지를 않아요. 우리 아현교회 이 영화부 유치부 출신들은 이 명문을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려서부터 딱 돼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딱 하고 들어요. 내가 듣기로는 또 우리 한 친구는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친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한이도 어렸을 때 보면 매일 우리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지가 설교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대표기도 시키고 지 엄마는 뭐 권사님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되더라고. 저도 하여튼 뭐 하기는 싫어했네. 안 한다고는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창모는 목사하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랬는데 또 됐습니다. 예? 하여튼 장례식을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안타까워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교사들하고 이렇게 가고 집사님들도 갔는데 제가 그때 20살인가 21살 때 장례식을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차창모 선생 기도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20살 먹은 장례식, 그것도 젊은 분이잖아요. 와, 근데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 기도를 했어.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를 했어요. 간이 막 콩쾅콩쾅 뛰어가지고 막 제일 기도하기 힘들다는 게 장례식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 기도. 예?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에서 대표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제일 힘들다 그래요. 다른 데 있을 때 힘들어요. 하여튼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바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52일 동안 느헤미야하고 이제 총독 느헤미야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반듯하게 그냥 쫙, 예? 다 보수공사했잖아요. 지난주에 3층 4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거의 완료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호텔 같습니다,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호텔 같습니다. 들어가니까 깨끗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상하게 제가 화장실 다 3번 갔네. 3번 가가지고 깨끗해.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벽도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52일 만에 마치고 이날 이제 그 수문 앞 광장에 성전의 동문과 성벽 사이 그 수문 앞 광장이라 그래요. 성전의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성벽이 또 그 위에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 사이에 광장이 있는데 이 수문 앞 광장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몇 시에 모여들었어요? 새벽에 모여들었어요. 새벽에 모여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내놓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어주고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는 그런 감격적인 그 말씀의 부흥, 예? 그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뭐 종교개혁이 위대한 무슨 혁명운동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회가 너무 성경 말씀과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시발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그 말씀이 회복되기를,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 앞에 탁 모였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모였다 그랬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날짜를 맞춘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그랬는데 여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이에요. 종교 달력, 종교력. 7월 달에 이제 중요한 그 절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반 달력이 아니라 종교력. 지금도 종교력이 있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는데 카톨릭은 1년 매날 종교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그 종교력, 그러니까 민간 달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1월 달.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이날이.
이제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이제 태양력, 우리나라 지금으로는 9월, 10월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냥 말하자면은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에 1월 1일 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 성전 동문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갔다가 동문으로 들어와요. 자,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여들었어요.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날 다 그 앞에 모였습니다. 자, 왜 모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성벽을 지면서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제가 3일 앓다가 병이 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배가 너무 고파지는 거예요. 다시 식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식욕이. 그래서 저희 사람이 또 그 솥에다 밥을 해주니까 누룽지하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인데 제가 살찔까 봐 요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6kg 나가는데 축구하고 오면 한 2kg 빠지는데 축구 안 하면 또 쪄요.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그게 맛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니까 영적인 허기가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전에는 병 들어가지고 식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뭐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날짜를 언제 맞췄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첫날. 우리 첫 주에 뭐 해요? 특별 새벽기도 하죠. 말씀 부흥회를 하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다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새해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1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 성경을 읽어줬죠? 누가 읽어줬다 그랬어 아까 우리 어린이들? 에스라. 에스라가 읽었죠. 에스라. 갑자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공사를 7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8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관계, 그 시대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종교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다 그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이제 성경학자가 됐죠. 지금도 성경연구원 이름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에스라 뭐 그러면 대부분이 성경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기 14년 전, 오늘 성벽 공사를 마쳤다면 14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거든요. 제사장 겸 학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대가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연대가 겹쳐요.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열중하고 있을 때 어디 갔지? 안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성벽 공사 중 한 번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가? 왜 느헤미야를 돕고 백성을 말씀으로 격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의아하죠. 자,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왕의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이었다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종교 담당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대적인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14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관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와 있을 수는 없고 임기를 다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중앙정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14년 동안. 그리고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와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에스라 8장에 갑자기 느헤미야 8장에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4년 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에스라가 성벽 공사가 다 끝난 곳쯤에 다시 일이 있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무슨 일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막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고 막 이를 바로 그때에 에스라가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성벽 공사 열중해서 공사를 마쳤지만은 지금 이 성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정치인일 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칠 그런 자세나 그런 실력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페르시아 왕의 어떤 마음이나 정책을 움직였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에스라가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사람들은 에스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모인 거예요.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겠죠. 14년 전에 당신이 선생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4년 선생님 돌아가고 나서 도로 다 믿음이 다 식었습니다. 14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4년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이고 신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향해 올라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참 놀랍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성경을 잘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복.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으로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14년 전에 그 뜨거웠던 게 그냥 14년 흐르면서 싹 그냥 다 식어버린 건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에스라를 하나님 딱 보내주시니까 와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런 거죠. 3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들의 요구에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고 이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러 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에스라가 강단에 딱 섰을 때가 아침 6시예요. 새벽 기도를 이제 지금 5시에 하는데 그 시간이 6시입니다. 6시부터 정오까지. 그렇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인데 새벽은 6시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단위에 서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 에스라의 마음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와서 자기들이 요구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면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지금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정말 요새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그 꿀을 먹으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명이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농사짓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이 말씀에 꿀송이보다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면 거기서부터 벌써 완전히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막 정신이 바짝 나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하고 계십니까? 딴 생각하고 계세요?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자꾸 마귀는 말씀을 못 받아먹게 하려고 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딴 생각하는 사람, 노련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래서 딱 이러면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큰일이에요. 길바닥 마음이 다 된 거예요.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집중했다 그랬어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예배를 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잘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딴 생각, 동창회 했다가 무슨 저 시장 갔다가 머릿속에선 다 그러다가 돌아오고 자꾸 이렇게 시계 내려다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에스라가 6시부터 읽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폈어요. 6시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여러분 율법책 그러면 그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입니다. 그냥 그 말씀 들어가서 성경책을 이제 딱 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려면 어떻게 맨 처음에 다 일어나서 일어나지. 대통령이 들어오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의자에 딱 앉아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들어온 사람이 기분이 확 나빠지겠죠. 아마 이제 며칠 있으면 잘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대통령한테. 하나님의 책을 펼 때에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6시간 동안 읽었는데 계속 읽기만 한 건 아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6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6시간, 지금 한 30분 해도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이걸 말씀드리면 저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오산의 기도원에 가끔 어렸을 때 가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냥 읽더라고. 그때 내가 갔을 때 마가복음 읽기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읽어요. 성경 목사님하고. 그러다 또 하나 목사님 조금 코멘트 해주고 또 읽어. 그러다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싶은데 또 믿음 없다 그럴까봐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조금씩만 코멘트를 해주고 계속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다 하나님 말씀에 갈망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뜻을 다 해석해 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모인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운 거예요.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영적 부흥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목사의 열망과 그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합쳐졌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영적인 보약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만드는 일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날 막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는 사람들을 보고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오늘 울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할미니라.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성읍에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말씀 앞에 울고 그들이 모여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룻 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을에서 집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날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쁨, 은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이게 바로 복받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갈망과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인한 기쁨, 회복, 치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세요.